내용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집중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집중할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준비를 하는데요. 자, 이 내용을 정리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요, 본부 용어로 하자면 이걸 우린 편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가 책을 읽었을 때 책 한 권이 100% 내 것이 되게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내 것으로 하려면 집중을 해야 되고 그것을 깊이 또 연구도 해봐야 되고 또 한 번 봐서 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하는 시간을 뭐죠? 편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망대를 세우는 일이라면은 우리가 망대를 놓고 우리가 이것을 편집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더 나은 망대,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뭐겠습니까? 그것을 설계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망대를 세워갈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대들이 오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그때를 대비하는 것이, 그걸 위해 또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우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시작은 뭐냐?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 후대들에게 줄 내용을 정리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게 시작이에요. 그거 먼저 되어지면요, 그 다음 거는 보이게 되어 있어요. 보이게 되어 있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건지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사모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옛날에 여행을, 중국에 한 2주 동안 이렇게 여행을 가기 위해서 제가 막 준비를 했었어요. 어떻게 준비를 했냐? 책을 샀어요. 중국에 관한, 이 중국 여행에 관한 책을 사고, 한 권만 산 게 아니라 여러 권을 샀어요. 여러 권을 사서 계속 본 거예요. 어디를 가면 좋을지, 또 어떻게 가면 좋을지. 그러니까 막 방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보면 100% 그대로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비행기 타고 갔다가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라요, 비행기 타고 가서 심양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차를 타고 북경으로 가서 다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북경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는 동선을 짰었는데요. 그럼 심양에서 북경으로 올 때는 기차를 어떤 걸 탈지, 몇 시 몇 분에 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거를 다 계산을 하고 미리 한국에서 표를 다 끊고 그렇게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100% 그게 우리 계획대로 됐냐? 100% 안 되더라고요. 가고 싶은 곳은 많은데 한 60%, 70%는 가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계획을 안 세우고 간다면 아예 못 보고 왔겠죠. 그냥 북경에 갔다가 북경에서 오고 뭐 이렇게 많은 걸 보지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네가 계획해라 앞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뭐예요? 한 번 해보니까 이게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게 뭐 어디를 간다 하면은 대충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방향으로 길을 계획을 짤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 번만 해보면 그게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발판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선교 현장을 보여주고 오는 이런 그 훈련을 했었는데요. 이런 그림들이 한 번 그렇게 과거에 해봤던 그 경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동선을 짜기에 굉장히 이렇게 쉽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오늘 제목이 120년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이에요. 왜 120년입니까? 어떤 이렇게 지금 목사님 된 분이죠. 이분이 성경에 우리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했더니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 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제가 어디인지 알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창세기 6장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고 성경에 나와 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몇 절입니까?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걸 가지고 120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120년 살게 이렇게 하나님 수명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20년 뒤에 뭐가 온다는 거죠? 홍수가 온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120년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잠시 나눌 텐데요. 먼저 봐야 될 게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 창세기 6장을 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6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 그죠?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들이 예쁘고 능력 있고 돈도 많고 이래 보이니까 그들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언약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불신자랑 결혼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사탄에게 속아서 떠납니까?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를 떠나는 우리 후대들, 하나님을 버리는 성도들,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을 뭐라고 하죠? 세 글자로 가나안 청년이라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읽어볼까요? 가나안, 안 나가, 그죠? 안 나가는 청년들, 안 나가는 성도들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해봐도 소용없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무슨 내게 도움이 되냐?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집,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게 도움이 되지 하나님이 뭔 도움이 되냐? 실제로 우리 자녀들은 더더욱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께 더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요.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은 또 용사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 이 뭡니까? 네피림 뜻이 하늘에서 떨어졌고 어떻고 저떻고. 쉽게 말해 지금 이 영적으로, 그죠? 이 영적인 힘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재벌들, 어마어마한 성공자들 중에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그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수들만 해도, BTS라는 이 가수만 해도요, 이렇게 계약이 끝났고 해도 그 사람들이 지금 미치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문화적 파급력도. 이게 네피림이 아니고 뭡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라니까요. 이 지금 창세기 6장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6장 5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죠?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죄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생각하고 하는 모든 일이 어쩌다가 악한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악한 게 아니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남자친구가 헤어지자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리 털고, 뭐 하려고 계속 붙잡고 앉아 있습니까? 빨리 헤어지고 나는 새 사람 만나면 돼요. 그런데 왜 그걸 칼 가지고 190번이나 찔러서 죽여야 됩니까? 이제는 놀랍지도 않지 않아요? 이런 뉴스가 나와도. 옛날에는 어쩌다 그럴 수 있냐, 어쩌면 그럴 수 있냐 하지만 지금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시집 장가를 안 보내야 되나? 사람을 안 만나게 해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세상이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네요. 그죠? 예나 지금이나 사단은 똑같이 역사하고 있고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기 너무 쉬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끝은 어떻게 되죠? 홍수로 다 죽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의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다행스러운 게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다행인 겁니까? 어찌 보면 더 무서운 일들이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성경 그대로잖아요, 세상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죠, 마지막 8절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그러면 노아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노아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은 창세기 5장에 보면요, 그의 족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이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나와요.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나와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얼만큼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녹이 누구를 낳았죠?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인 무두셀라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그죠? 이 무두셀라가 187세에 그 아들 라멕을 낳고, 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가 태어날 때에 무두셀라의 나이가 369세입니다. 369세. 엄청 오래 살았죠, 그죠? 무슨 자녀 하나 낳으려니까 100년이 더 걸려. 대단하죠, 그죠? 노아는, 무두셀라는 노아의 뭐가 되죠? 할아버지예요, 그죠? 자, 이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러면? 에녹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했던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두셀라는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이걸 본 거예요. 그걸 잘 알았던 거예요. 그죠?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아까 지금 노아가 태어날 때가 369세라니까요.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죠? 969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홍수가 언제 났는지. 노아가 600세 되던 해라고 해요. 그럼 369 더하기 600 하면 얼마예요? 969세입니까?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요. 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 언약 전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봐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노아에게 뭘 부탁하죠? 노아에게 시킨 거 딱 하나예요, 그죠? 방주 만들어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방주를 산에 지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 학자들은 방주를 산에다가 지었다고 이야기해요. 저도 어릴 적에 제가 봤던 그림책이나 책에는 전부 방주를 산에다 짓고 있어요. 그죠?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단 말이에요. 아마 나무가 많으니까 산에서 공수하기가 쉽잖아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잘라 쓰면 되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기에 보면 1장에 이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고 했어요. 궁창은 하늘이죠, 그죠? 하늘 위에 물을 뒀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창문을 달아서 닫아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말로 보면 대기권 위에 물층이 있었다라고 과학자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것이 땅바닥에 쏟아지도록, 그럼 땅에 잠길 만큼, 땅이 완전히 잠길 만큼 엄청난 양이 하늘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시절에는 비가 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가 올 거다, 홍수가 날 거다 라고 노아가 하나님이 하셨던 이 약속을 대언하면서 방주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미쳤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언약 전달이 중요하냐? 노아가 그 말 듣고 집에 오면 얼마나 힘 빠졌을까요? 자,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3명이 다 태어났어요. 500살 될 때까지. 그러면 이미 방주 공사는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방주 도왔을 거 아니에요. 너도 와서 이거 하는 거 잘라라, 잡아라, 끌고 와라, 이런 했을 거 아니에요. 120년 동안 인생이 방주 짓다가 인생이 나갔는데 자녀들이 안 물어보겠어요. 아버지, 왜 이 짓을 해야 됩니까? 비도 안 오고 사람들이 자꾸 비웃는데 왜 우리가 이 짓을 해야 됩니까? 이 노아에게 위로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은 메두셀라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언약을 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실제로 봤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것을 봤던 이 메두셀라는 아마 노아에게, 힘 빠져 있는 노아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해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진 부모님들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늘 하면 이게 잔소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 하면요 힘이 된다니까요. 저는 참 이렇게 저희 부모님들의 이렇게 그런 모습들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살다 보면요 믿음은 있지만 행동이 안 따라줄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제가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불신이 차는 거예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동생이 결혼을 하고 시집살이를 좀 힘들게 했더라고요. 말들고. 그런데 이 여동생이 이제 돌잔치를 하는 거예요. 돌잔치를 하는데 저 여동생은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갔어요. 일찍 떠나서 출가를 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돌잔치 때 가족들을 보고 다시 이제 우리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데 여동생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게 아마 이제 헤어져서 서운한 것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그 시집살이 고생했던 막 그런 것들이 복받쳐서 이제 터졌겠죠. 펑펑 우는데 저 어머니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터다대면서 하는 말은 울지 마라. 하나님 자녀 아니냐. 사실은 뜬금없이 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한테 했던 그 어떤 말보다 그 여동생한테 했던 그 한마디 말이 저한테 부딪히더라고요. 네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여동생은 그게 의미 없이 넘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부딪히는 거예요. 맞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때 제가 교회에서 머슴살이 하고 있었거든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저한테요. 부모님 저한테 한 얘기도 아닌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 힘이 되더라고요. 맞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왜 흔들리고 있고 내가 왜 주눅이 들어있어야 돼? 왜 내가 눈치를 봐야 돼? 이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메두셀라가 힘이 빠져있을 때마다 노아에게 위로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더 중요한 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가 났어요. 죽고 나자마자 홍수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두셀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했던 얘기들을 알겠죠, 그죠? 120년 뒤에. 그럼 쉽게 말해, 내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를 살아야 되는 우리 이후에 이 시간을 살아야 되는 우리 후대들을 두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만큼 언약 전달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 언약 전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약 붙잡은 부모, 언약 붙잡은 조부모, 언약 붙잡은 가족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만큼 내게 사실은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모든 사람이 불신앙하는데 혼자서 신앙을 지킨다. 이건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혼자서 진짜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정말로 이렇게 은혜 받기 힘든 상황 속에서 혼자서 정말로 언약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을 알아요. 그런 분들 보면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얼마나 힘들까. 저는 진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저분들의 신앙이 또 저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 해주세요.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언약 붙잡고 몸부림치고 계셔요. 하나님, 저분들이 저대로 무너지면 진짜 하나님도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게요. 이 노아가 120년 동안 쉽게 말해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제 기다림이라는, 또 기다리라 했으니까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데 노아는 이게 120년 동안 기다렸구나 생각이 들어요. 노아가 600살의 홍수로 갔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미션을 준 지 120년이라니까요. 120년 동안 노아는 기다린 거예요. 근데 뭐하고 기다렸죠? 내용을 준비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린 게 아니라 이 노아는요,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어요. 무슨 내용이죠? 방주라는 거죠. 이 방주라는 내용을 딱 노아는 거기에 집중해서 120년 걸려요. 이 노아의 방주가 축구 경기장보다 길어요. 굉장히 길죠, 그죠? 당시에 있었던 대부분의 생물들을 다 실을 수 있을 만큼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120년을 기다려서 120년이라는 그 시간을 걸려서 방주를 지었는데 누가 탔죠? 노아와 그 가족 총 몇 명이에요? 이제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노아 마누라, 자녀 셈, 함, 야벳. 또 걔들도 며느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셈의 마누라, 함의 마누라, 야벳의 마누라. 그러면 총 6명의 그 부부 두 사람은 8명. 꼴랑 8명 탔어요. 120년 동안 기다려서 방주를 지었는데 8명 탔어요. 쉽게 말해 아무도 안 탄 거예요. 아무도 타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 빠질까요? 제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방주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타. 타면 사는데 한 명도 안 타. 힘 빠지겠죠. 힘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죠? 홍수 끝나고 나니까 사람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동산 내 분량이 좁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2명이라도 더 탔어 봐봐. 땅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를 떠나서요.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사실상 준비해놓고 노아와 가족을 부른 거예요. 아무도 안 탔어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사야 6장하고 똑같아요. 안 타야 되는 게 하나님 계획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야 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은 파괴돼 버려야 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아무도 안 타고 다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사람 두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20년 아무도 안 타는 그거를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헛된 기다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의 이 기다림, 우리가 문 열어놓고 기다리자는 게 그게 그 시간이 저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내용을 준비하고 집중하고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헛되게 하시겠습니까? 의미 없이 만드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소원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내용을 준비하는데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집중하고 있는 그 시간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주를 누구를 위해 지으라고요? 남을 위해서 지으라고 안 했어요. 결국에는 너를 위한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 전도해라, 너 캠프해라, 그런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뭐 이야기해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게 뭐예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 바로 방주예요. 방주 안 타면 다 죽는다니까요.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방주를 타야만 사는 거예요. 아니 그때 다른 배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방주 모양을 따라서 만든 배만큼 안전한 배가 없대요. 그때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샘과 땅 아래의 샘이 같이 터졌다고 해요. 그러면 학자들은 그것을 화산 폭발 그리고 또 지각 변동 뭐 이런 걸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그 배들이, 조그만 배들이 살아남았겠어요? 방주만 사는 거예요. 방주에 타면 사는 거예요. 탄 자들만 사는 거예요. 우리 부대들이 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자, 노아가 한 거는요, 방주를 만들고 탄 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다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닫았다고 나와요. 노아 보고 방주 문 닫아라, 이제 시간 됐으니까 문 걸어 잠그라고 하나님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 방주에 짐승들을 보낸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네가 실으라고, 네가 데려다가 실으라고 절대 안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짐승들이 어느 날 보니까 막 줄지어와 방주에 타려고. 근데 그 모습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신기하다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런데도 아무도 안 탔다니까요. 자, 홍수도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하셨다니까요. 노아에게 딱 한 가지만, 방주만 만들고 그것만 해라. 많은 거 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방주를 만드는 거. 뭐 열심히 해라, 뭐 대단한 거 해라, 뭐 만들어서 해라. 아니에요. 방주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타면, 오기만 하면 살릴 수 있는 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플랫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살릴 수 있는, 뭘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릴 수 있죠? 뭐가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고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최고 축복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뭐 연약합니까? 무식합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예수 생명 주는 거는요, 대단한 능력 필요 없어요.
말을 잘해야 됩니까? 말 더듬이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안전뱅이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소경도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이 일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생명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그거 하면서 이거 준비하면서 기다릴 때 이게 어리석어 보이고 헛된 시간 같아 보이지만 절대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로 최고 축복으로 받고 가실 줄 믿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받은 최고 축복은 뭡니까? 일단 안 죽었어. 안 죽고 사는 게 최고 축복입니까? 아니죠. 내려왔더니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뭐예요? 지구가 자기 거라. 우리 지금 뭐 집 한 채도 없어가지고 쩔쩔 내고 있는데 땅 한 평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안 물려준다고 막 퉁퉁대고 있는 이때에 노아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전 지구가 부동산도 중개인도 필요 없어. 그냥 전 지구가 내 거라. 자식들한테 물려주기도 얼마나 좋아요. 그냥 네가 가고 싶은 데서 살아가. 그렇잖아요.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주셨다는 그 축복을 똑같이 주십니다. 다시 생육하고 번성한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맞습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믿음 가지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왕주가 되도록 만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타락이 마음에 살게 누구든지 오면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먼저 누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편안하게 행복한 기다림이 시작되기를, 가장 축복된 기다림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아가 그 많은 놀림과 그 업신여김으로 넘어서서 정말로 언약 하나 붙잡고 120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언제라도 그대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왕주를 만들고 플랫폼을 세우면서 그대를 위해 망대를 세우고 기다릴 수 있는 새 힘과 새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어느 누구라도 생명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모든 예수 믿는 가족들에게 올 시간 오력과 승리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 축복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받았던 축복들이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